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축복된 삶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된 삶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한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앞부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시죠. 첫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그렇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 그러면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회복, 행복,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축복된 삶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을 세우셨고 신약에는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아론이고 그리고 그 아들, 손주 이렇게 자사, 손손 제사장들이 되어지는데, 처음 제사장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것이죠. 신약시대에는, 구약에는 제사장들을 세우셨고 신약시대에는 목사를 세웠는데, 목사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받는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받습니다 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일, 그리고 축복하는 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복받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하죠. 이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오늘 또 복받는 원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 사람을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솔로몬을 꼽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가장 많은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거기에 장수까지 누린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된 삶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죠. 그러나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축복받는 인생으로 예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는 원래 다윗의 병사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 후에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죠. 더욱이 밧세바 이전에 여러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보다 뛰어난 아도니아, 압살롬 이런 여러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부귀와 권력과 명예와 장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고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출신이나 배경이나 서열이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면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과거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새 것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과거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게 내세울 스펙이 없고 성공에 필요한 성품이나 자질도 없고 여러 가지 연약함과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과거를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축복된 삶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복된 삶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된 삶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복을 달라고 그렇게 누구에게든지 메어 달리죠.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된 삶을 도둑질하는 도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둑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신에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집어넣는 부정적인 생각, 열등감, 실패의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자동차의 변속기와 같습니다. 자동차 변속기에는 전진 기어가 있고 후진 기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를 운전할 때에 어떤 기아를 넣을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진 기아를 넣으면 차는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이고, 후진 기아를 넣으면 차는 뒤로 후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된 삶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이 생각으로 축복된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불행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셨고 에덴 동산까지 주셨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그 모든 축복을 도둑질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이 여자의 생각 속에 먹고 싶은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래서 이 먹고 싶은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이 잘못된 생각을 붙잡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생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된 삶, 이것을 사탄이 어떻게 도둑질해 갑니까? 생각을 통해서 도둑질해 갑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에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사망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그 생각 속에 영의 생각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 가득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죄질 생각, 이게 가득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의 생각에 영의 생각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 죄질 생각이 가득할까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음과 생각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의 중요성을 강구하는데 마귀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우리 인생은 망하게 되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 우리의 생각 속에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몸을
손과 발을 조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 그런데 유다가 그 생각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켜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 죄 지을 생각, 망할 생각,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자,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자, 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몫이 있습니다. 목사가 해야 될 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몫이 있고 사람의 목이 따로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축복된 삶을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입을 크게 여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된 삶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 전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도 비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을 점령하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들을 끄집어 내야 합니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 나는 떨어질 것이다. 안 될 거야. 해봐야 소용없어.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생각, 고독하고 우울한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낙심과 좌절의 생각,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들은 뇌의 종양과 같습니다. 이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점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된 삶을 여러분이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에 종양이 자라나게 되어지면 몸이 마비되어지고 불구가 되어지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뇌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의 종양을 제거하게 되어지면 불구가 치료되어지고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배하신 그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를 찾아오고 여러분의 셀리더를 찾아가서 그분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이 종양과 같은 잘못된 생각들, 이것들을 제거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식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성경은 접붙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돌감나무에는 돌감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돌감나무를 단감나무에 접붙이면은 그때부터는 이 돌감나무에 단감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연 법칙은 우리에게 영적인 신령한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무는 돌감나무인데 열매가 좋은 감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형편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된 삶을 누리는 기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한계점, 절망, 불가능의 이 벽에 부딪혔을 때에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까? 인간의 생각과 계획은 인간적인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을 접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믿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같이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에게 보고 구경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질병과 저주에 허덕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접붙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돌감나무에서 단감나무로, 돌 인생에서 좋은 감이 열리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과 놀라운 이 영광과 승리의 삶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생각에 이 악한 생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는 생각은 다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실패할 것이다, 망했다. 여러분,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걱정하게, 염려하게 만드는 이런 생각들, 분노의 생각, 좌절감의 생각,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마귀는 그 모든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실패의 생각을 집어넣을 때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집어넣고 그 생각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히브리서 6장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그리고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이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실패할 생각, 이런 생각들, 코로나 때문에 나는 이제 무너질 것이다, 큰일 났다, 이런 불안한 생각을 집어넣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청동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군은 더 강한 철기 무기로 싸웠습니다. 특별히 블레셋 군인을 돕기 위해서 앞에 나왔던 그 골리앗은 키가 3m입니다.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57kg나 되어지는 그런 이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 골리앗을 보자마자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 생각 전쟁에서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보았을 때에 다윗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귀가 다윗의 생각 속에도 여전히 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생각을 붙드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부터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사탄이 그에게 주는 생각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내 손에 붙여주실 것이다, 골리앗은 무너질 것이고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축복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십시오. 사람의 생각은 럭비공과 같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요소입니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생각을 길들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똑같은 신문을 보아도 한겨레 신문과 같은 이 진보적인 신문을 계속 읽다 보면은 그들의 방식대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선일보 같은 그런 보수적인 신문을 계속 읽다 보면은 보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 드라마를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세속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불륜이나 동성연애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들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장악하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된 삶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된 삶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삶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